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올 때마다 저는 감격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100세인데 마당에서 걸으시다가 넘어지셨어요. 허리에 금이 가서 거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10일 날 도착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가 요양원에 모시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평생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이렇게 다치셨을 때 좀 잘 모시지 못하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또 선교사로 가놓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또 요양원에 들어가셔 놓으면은 걸어 다니지를 못하게 하신대요. 그 다리가 보니까 한 주 반, 거의 2주는 조금 못 됐는데 다리가 많이 가늘어졌더라고요. 걷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걸어 다니다가 또 넘어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또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니까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론이 잘못되면 신앙 잘못됩니다.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교회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그 바울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난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주된 특권을 말씀해요. 3절을 보면은 첫 번째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든지 하면은 1급 비밀 소지자, 2급 비밀 소지자, 그렇잖아요.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신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 2번째 특권이 뭡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알게 된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가르칠 책임을 위임하셨어요.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리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그 비밀을 맡은 특권이 있는 사람만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2가지 특권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면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하세요. 이 기독교의 비밀은 지금까지 인간의 지식 그리고 과학,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계시로 드러내셨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러면 그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6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돼요. 한 몸을 이루어. 그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의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준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이 빛으로 교회.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혹독한 박해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비밀을 증거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겁니다. 바울이 만일에 이 비밀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하면 박해받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회입니다. 이 건설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도 받는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 저놈은 죽여야 된다. 막 들고 일어났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싫어하고 박해를 하는가? 이 교회가 세상에 사는 일이 뭐죠? 뭡니까? 그 첫째가 뭡니까? 8절을 보면은 교회가 하는 일은요,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요. 눈을 뜨게 합니다. 그 8절을 보면은 전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위안겔리조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드러낸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지 그리고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무지에 있어요. 무지. 아무것도 몰라.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과학도 있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보이즈호는 뭐 태양권 밖에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건 무지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빛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박사, 학사, 그렇지만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해요. 몰라요. 소경이 더듬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이 마귀들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밀이 드러나. 그래서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눈을 활짝 뜨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때부터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이러한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가지고 흑암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큰 겁니다. 목사가 아니면, 선교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로만 캐톨릭 신자였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됐습니다. 이 바이든이 되고 나서 참 난장판이 됐어요. 이게 완전히 성전환자라든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참 큰일입니다. 미국이. 장관을 임명하는데 장관이 부인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남자예요.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부인이래. 그래서 자기 부인이 또 성경을 들고 그 장관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부총리 앞에서 선서도 했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무지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청교도들이 이룩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도 장군도 재벌도 학박사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 비밀을 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여 비밀이 드러나게 함으로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좀 빛으로 위해 여러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고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연병관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빛으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니면 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케어를 해서 세워가고 또 필리핀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님을 위해서 밤낮으로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제1번 순위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타겟 1번입니다. 1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알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알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들, 심지어 통치자들,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잘 알 것 같죠. 로만 캐토릭에서 천사들을 숭배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천사들은 몰라요. 더 몰라 우리보다. 우리를 흠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반면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이에요. 주인이 종을 숭배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로만 캐토릭에서는 그렇게 해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교회가 아니면 몰라 그들도. 이 빛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다양해요. 다양해. 채색 옷과 같아. 10절에 보면은 각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양한 왕관, 또 수놓은 옷, 단색이 아니고 저와 같이 단색이 아니고 다양한 옷, 양탄자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다양한 인종이 모인 공동체예요. 오늘 특송하신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함께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 다양합니다. 국적이 달라요. 또 뭐가 다릅니까? 인종이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여러분 배경 다 다르잖아요. 가문도 다릅니다. 또 성격이 달라. 우리 성 같은 사람, 급한 사람, 아주 천천히 하는 사람, 뭐 다양합니다. 기질이 달라요. 기질도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같은 거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딱 나타나요. 교회를 보면. 이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좀 크다 싶은 교회는 많이 싸우죠. 교회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속이 떠나야 돼요. 싸우는 교회 있으면 복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워. 4장 1절에 보면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4장 1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죠? 2절과 3절에서 설명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물어보고 대답을 꼭 해.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모든 겸손입니다. 최고로 앞서 있어야 되는 게 겸손이에요. 낮은 마음입니다. 항상 상대방이 나보다 잘합니다.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야. 이거 좀 밀어내갖고 말이야. 내가 고생을 하지 그게 아니야. 아내가 내보다 더 나아요. 지혜로워요. 서로가 그래야 돼. 낮은 마음. 그 다음 두 번째 온유입니다. 이것은 나는 강해. 믿음으로 강해요. 믿습니다 하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나 절제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나타나. 약한 자에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온유. 그 다음 오래 참음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분노로부터 우리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이 사랑 아가페입니다. 용납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것이면 안 돼요.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결혼을 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든지 많았든지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교회를 이루었으면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해줘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저렇게 창조하셨나 보다. 그렇게 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용납하면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행위입니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큰일 납니다. 전시 때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입니다. 명령이니까 꼭 지켜야 돼요.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돼요. 부부도 모든 가정 식구들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돼요. 현재행위라. 현재.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그래갖고 화를 뿌럭 내고 나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노예 혹은 죄수를 어떻게 합니까? 쇠줄로 꽉꽉 묶어버리죠. 다리를 묶든지 꼭꼭 묶어갖고 다 한 덩어리로 끌고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다니지를 못해. 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죄수를 꽁꽁 묶어 있는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는 쇠줄로 묶는 게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는 거야. 우리 서로를. 평안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 좋은 말입니다. 병을 앓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 건강해지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샬롬 하면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승리. 최고로 좋은 말이 샬롬이야. 이것으로 묶으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꼭 묶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묶어 놓으면 좀 기분이 나빠도 샬롬 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도 샬롬이야. 싸움을 해도 샬롬이야. 그러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말만 하면 축복이야. 정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흥담을 해. 정말 가서 하나 찌받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샬롬. 왜 샬롬 합니까?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그 사람이 받을 여건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 꼭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샬롬. 부부가 막 기분이 나쁠 때도 샬롬.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 되는 것의 여부는 나에게 달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기 뜻이에요.
하나 되고 안 되고 하는 뜻은 저 최지수님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갈라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힘쓰라는 뜻입니다. 내가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예? 내 탓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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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싸움하는 것도 내 탓이에요. 아내 탓이 아니고 남편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그게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비밀이 나타나고 이걸 천사들과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들이 딱 보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고 와, 저 깨져야 되는데 교회가 안 깨지는 거야. 희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몰라. 그 마귀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싸워가 깨지는 겁니다. 교회가 싸워가지고 저 어느 교회 갔더니 주일마다 교회 경찰차가 와서 물대포 쏜다고 경찰들이 주일날 쉬지도 못해.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천사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 비밀을 알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어요. 역사가 뭐죠? 영어로 히스토리죠.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품으신 계획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것이 뭡니까? 역사입니다. 이 모든 역사에 다 드러나죠.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계획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게 뭡니까? 역사입니다. 뭐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돌고 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품으신 계획의 중심은 뭡니까? 중심은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고 죄 사함받아 화목된 그분의 백성인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인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뒤처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윌리엄 팩스터 책을 보면은 교회 150명에서 200명 이상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저도 교회가 크면 좋은 줄 알고 막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키워봤어요. 400명까지는 맥시멈 교인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 이후로 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 목사님 하면 아 반갑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몰라. 내 그 사람 누군지 몰라. 물어봐. 나중에 저 사람 누구지? 그럼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교회를 왜 다닙니까? 솔직히 뭐 주식에 삽니까? 교회가. 교회는 모양입니다. 모양. 목사와 성도가 서로 알아야 돼. 이름도 알아야 돼. 저는 성하고 이름하고 자꾸 바꿔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아내를 딱 옆에 앉혀놨어요. 뭐 이름을 잘 외워요. 물어보면 제 이름 뭐고 뭐라 하고 그럼 누구 부르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얼마나 중심입니다. 여기서 중심. 그러니까 이 교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알죠. 성향도 알죠.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애가 몰라도 엄마는 압니다. 우리 애가 수련회 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제 허리 다쳤다. 딱 알았어요. 제가. 걷는 걸음이 다른단 말이에요. 본인은 몰라. 축구하다 다친 것 같아. 부모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담임 목사님 안 되면 모릅니다. 목사님은요, 저녁에 잠 제대로 못 잡니다. 전화 하나 오면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서 이렇게 사랑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늘 기도를 해야 돼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목회를 하는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분 교회에 오셨어요.
잘 다녔습니다. 그분이 한번 어디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놀러 갔는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들만큼 편함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주일 설교하고 나면은 맹캉할 게 없대. 그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목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들 너무 목사시키고 싶다는 거야. 그래 이분이 한 1년 쯤 다니더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새벽기도 하지 이거 신방하지 이런 걸 보더니 목사님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목회만큼. 그것만 됩니까? 신경도 써이거든요. 이 교회,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볼 때는 주님의 비밀이다.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바울, 마귀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님, 마귀는 핍박합니다. 마귀가 거제도의 제일 큰 절이 무슨 절입니까? 절 이름이 뭐죠? 부산에서 통도사죠. 부산인가 뭐 어디 통도사, 양산 통도사. 통도사에 스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박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스님이 와서 교회 박해하던가요? 아니에요. 마귀는 정치하며 돌아다니는 악한 목사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중직자들을 통해서 목사를 박해합니다. 마귀는 교활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원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바울을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다고요. 우리는 이런 교회의 원리 잘 알고 교회를 대해요. 그래야 목회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혀 모르면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목사님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설교하며 가르쳐도 소고기 한 건 사가지고 들어가서 목사같이 틀어서 숙명 가버려요.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저절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깨지지 않아. 함께 상속자가 돼. 함께 지체가 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간단 말이에요. 도저히 합쳐질 수 없어.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해까지 받아. 미움도 받아. 잘못한 거 없어요. 다 그 사람들 잘해줘.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해. 도와줘요. 그런데도 교회를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교회를 박해했던 나라는 망했고 그 사람들은 다 망해버려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훅 불면은 날아갈 것 같은데 아무리 짓밟아도 잡초처럼 살아나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보고 권세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지혜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빛으로 교회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을 뜨게 해요. 우리가 전도함으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빛으로 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고 천사들, 통치자들,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교회로부터 배워요. 우리로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감격적이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 지금 빛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기업을 세워나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업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세워져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당해봤습니까? 당해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픔을 당해봤습니까? 교회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입은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어야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 상처는 뭐가 됩니까?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 상처 없어요. 그때 쑥 나와가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도 받고 손해도 보고 아픔도 겪고 마른 눈물도 흘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싸안고 상처를 만집니다. 그래, 너 수고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눈물도 안 흘린 사람 무슨 눈물 닦아줍니까? 눈물도 흘려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눈물을 닦아줘요? 눈물이 있어야 닦아줄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시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도록 하십시다. 만져줄 상처가 있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상처도 없이 기름이 번들번들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그것도 작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호화롭게 살고 존경 다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한국에서 그래요. 와, 목회 성공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병관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정말 존경을 받아야 할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이 나를 안고 닦아줄 눈물이 있고 만져줄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정말 저는 주님 보고 싶었고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이처럼 훌륭한 목사님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날 그때 주님께서 닦아줄 눈물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상처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